오늘 저녁에 함께 나누기 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공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사모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듣는데 방해하는 모든 악의 세력을 주님의 이름으로 끊습니다.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이 공간으로부터 물러갈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가 에클레시아, 세상으로 부르심받은 존재라는 주제로 함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의 사역도 소개하지만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교회로 존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고민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금까지 선교사로 살아왔고 지금도 선교사로 살고 있고 앞으로도 선교사로서 살아갈 제 삶에도 제가 매일 던지는 저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 질문들을 함께 여러분과 공유하면서 그 고민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성경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타락했습니다. 성경은 1189 챕터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99.66%에 가까운 내용이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그걸 우리가 성경이라고 얘기할까요? 성경의 그 큰 책 속에 전혀 죄가 들어있지 않는 책이 딱 4장, 4 chapters가 있는데 창세기 1장과 2장,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제외하고는 다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성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것이 성경책이 될 수 있냐면 그 많은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목적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를 발견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성경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세상을 바라볼 때 성경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근데 그 타락한 인간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을 더 이상 두고 보실 수 없어서 하나님이 구속하시기로, 회복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일을 시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조와 타락과 구속,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고 또 내가 살아가는 삶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이것을 성경적 세계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일부러 이 이야기를 반복하냐면 제가 선교사로서 날마다 존재하는 고민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이 성경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래서 성경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고 언젠가 완전히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꿈, 그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이 구속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 그리고 타락해버린 그 인간들의 세상 속에서의 이야기들, 날마다 우리가 싸우고 부딪히는 그 고민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하면 할수록 절망의 늪으로 빠져드는 우리의 삶을 더 이상 방관하시지 않고 그 일을 완전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한 분, 그분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종합하면 그 이야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내용입니다. 성경의 내용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고 성경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의 주제는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를 열어봐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궁극적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해할 때 잘 이해할 수 있는 7가지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 그리고 교회, 마지막으로 재림입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의 전부 다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책이 있는데 사복음서,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에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이 있을 텐데 그 책이 어떤 책인가? 성령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사도행전이 바로 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행전의 열매로 드러나는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 책이 바로 서신서입니다. 그 서신서 중에서도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때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이 한 권이 있는데 그 책을 에베소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책인데 신약의 성경의 전체 인물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구속사를 인간으로서 완전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경 전체에서 완전하게 표현해내고 그리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구속사를 하나님이 완성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리고 설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사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완성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구속사의 완성을 위해서 누가 필요한지 그것을 보여주는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이번 주제가 에베소서여서 참 많이 읽어본 것 같아요. 이 에베소서. 에베소서가 6장밖에 안 됩니다. 저는 오랜 시간을 성경을 어렵게 해석하는데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성경을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이해하고 설명할 것인가에 목숨 걸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통해서 에베소서가 보여주는 그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이 세상 가운데 구속사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시면 비로소 재림이 이루어지는데 재림을 다루는 책이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와 타락과 구속 그리고 성경적인 세계관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통틀어서 중심되는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7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 그리고 교회, 마지막에 재림.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계획을 하나씩 하나씩 완성해 가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약속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약속대로 승천하셨고 그 승천하신 목적까지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할 것인가에 예수님의 온 마음과 시선은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승천의 목적은 보혜사 성령, 구속사를 완성하실 또 다른 하나님, 그분을 보내시기 위해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에베소서를 이야기할까요? 저는 아마존에서 18년 동안 선교하면서 별 무리 없이 선교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훈련하고 가르치는 대상들이 목회자, 교회 지도자들, 대학생들, 청년들이어서 아무런 가르치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4월 달에 제가 스페인어를 배우려고 1년을 안식년을 통해서 공부하기 직전에, 출발하기 직전에 정글에서 초청을 받았습니다. 정글 속에 어느 교단의 목회자 40명이 훈련받기를 원해서 제가 해주시기를 원한다고 해서 찾아갔는데 저는 제 인생에서 그렇게 제가 절망적이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저에 대해서 분노해봤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분들은 평생 강가에서, 깊은 정글 속 강가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제대로 학문을 배우지도 못한 채 부모를 따라서 강가에 가서 물고기를 잡고 그래서 거기는 나이 2살만 돼도 혼자서 커널을 놓줬고 물고기를 잡을 줄 압니다. 그리고 그렇게 손마디가 굵어진 손으로 고기를 잡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목회자가 됐습니다. 교회가 세워졌는데 목회자가 없으니까 신앙이 좋은 분들을 세워서 목회자로 세우셨는데 그분들이 40명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성경을, 출애굽기 성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갔는데 잘 교재를 102페이지짜리로 준비를 해서 인쇄를 다 해서 가져갔는데 절망적이었습니다. 첫날 집회를 하는데 수천 마리의 벌레가 아우성을 치고 저를 물려고 작정을 하고 달려들고 전기 불빛이 있는 곳은 새카맣게 벌레가 깔려있고 더 절망적이었던 것은 그들이 글을 잘 못 읽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은 목회자입니다. 실제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보스턴은 그런 경우가 없겠죠? 저는 그날 집회를 인도할 수가 없었고 책을 내려놓고 그날 집회를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지식적이었습니다. 복음은 이들에게도 아무런 문제 없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전해져야 하고 그리고 그 전해들은 복음 때문에 그들은 가슴이 뜨거워져야 하고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삶을 주님께 바칠 수 있는 동기가 돼야 되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구속사의 완벽한 플랜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6장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 봅니다. 화살표 2개가 내려옵니다. 하나가 올라갑니다. 좌우로 화살표가 들어갑니다. 십자가가 있고 뭔가가 흐르는 느낌입니다. 저거는 뭔가 약속하는 것 같죠? 반지 같죠? 그리고 또 하나가 방패 같습니다. 에베소서의 6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에베소서를 정복하기 위한 6장밖에 안 되지만 에베소서를 정복하기 위한 키워드가 4개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교회, 만물. 이 4가지면 에베소서를 다 정복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그렇게 타락해 있는 이 세상을 내가 이렇게 구원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에베소서 1장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충만이 만물에게까지 충만하기를 내가 원한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만물에게까지 이르기를 원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이해하려면 이 4가지를 이해한다면 쉬워질 것 같아요. 하나님의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만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만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 이제는 교회 안에 충만해져서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짐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교회를 통해서 만물이 충만해질 수가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여기에 저의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입니까? 교회라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교회인 내가 아직도 충만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만물이 고통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물은 자연세계만이 만물이 아닙니다. 이방인 내 이웃 지체와 모든 열방에 있는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자연계까지 포함한 것이 만물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충만해 있지 않으면 만물은 결단코 충만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입니까? 에베소서 1장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구원 계획을 보여주는 책이 에베소서 1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이 만물에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에베소서 2장은 그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십자가 사건은 나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못 박히셨던 것처럼 나도 날마다 말씀 안에서 날마다 십자가를 경험해야 하고 날마다 죽음을 경험해야 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부활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로 나는 충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존재라고 에베소서는 이야기합니다. 3장에서는 나와 이방인이 함께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비로소 그 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나의 존재가 비로소 내 이웃과 지체와 이방인과 함께 한 지체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내가 내 지체와 하나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구속사는 나 때문에 한 걸음 진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4장에 넘어가서는 교회가 만물을 충만하게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그 복음 안에서 죽은 내가 이제는 내 지체와 이웃과 만물과 하나가 된 채로 한 몸이요 공동체가 된 채로 이제는 교회가 되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합니다. 그리고 5장에 넘어가서는 정결한 신부 교회입니다. 6장 마지막 장에는 무장한 하나님의 군사 교회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성경적인 세계관, 그것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한 개인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라보고 한 공동체를 바라보고 한 가정을 바라볼 때 나의 존재는 무엇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내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1장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죽을 차례입니다. 그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날마다 그분을 의지하고 내가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나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는 완성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내가 죽을 때 비로소 나는 내 지체 가운데 내 이웃 가운데 이방인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가 된 우리가 내가 이제는 만물을 충만하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1장부터 4장까지 1장은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2장, 3장, 4장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전략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1장의 하나님의 계획과 2장과 3장, 4장의 그 하나님의 전략과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전략이 완성되려면 누가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한가 할 때 교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냥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그 존재,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필요한데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떻게 준비되어져야만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교회라는 이름으로 완성할 수 있을 것인가? 이 교회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하지가 않기 때문에 객관적인 조건을 많이 따지고 눈으로 보이는 것에 현혹되기 쉽고 눈에 보인 것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받거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상대방을 평가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겉으로 드러나는 것 가지고 우리는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을 가치를 매기는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새 땅과 새 하늘이 올 때까지 그는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에베소서라고 하는 6장의 작은 책 속에 축약해서 담아 놨습니다. 이제 교회는 어떻게 준비되어야 할 것인가? 교회는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정혼한 정혼자가 결혼을 앞두고
자기의 거룩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신부로서 신랑으로서의 자격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혼한 사람은 목숨 걸고 자기의 정결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날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하나님이 교회로서 나를 살아갈 수 있도록 위임하고 파송한 그곳이 어디냐면 세상이라는 곳인데, 그 세상은 어떤 곳이냐면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이 주권을 쥐고 있는 공간 속에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살려면 정결함 플러스 하나님의 군사로 훈련되고 준비되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장에서 6장에서 2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는 교회의 준비 내용을 보면서 정결한 신부가 되라,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군사로 준비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이 날마다 영적으로 전쟁해야 할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교회입니까? 아마존입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나무로 된 통나무 커널을 타고 낚시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평화롭죠? 삶은 척박합니다. 저희 사역은 이런 교회론적인 고민 속에서 고민하게 하셨고, 그리고 사역을 태동하게 하셨습니다. 어느 날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사역의 방향과 내용을 깨닫게 됐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를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선교지는 척박한 사막 같습니다. 아마존은 푸른 숲으로 우거져 있는데 영적으로 바라보면 메마른 땅, 다 갈라진 땅입니다. 목회자들의 75%가 성경을 잘 모릅니다. 성경을 모른 채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이 왜곡되기가 쉽겠죠. 그런 영적 풍토 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방황합니다. 그런 속에 이사야가 고백했던 것과 같이, 이사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그런 풍토 속에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였습니다. 절망으로 치닫는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35장에서 갑자기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땅 속에서 뭐가 푹 솟아오른 것처럼 35장의 말씀을 소망으로 주십니다. 어쩌면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당신 스스로가 선포하시면서 당신의 자기 확신과 그리고 자기 선포를 고백하셨을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타락한 모습으로 두고 보지 않을 거야. 반드시 회복할 거야.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고 메마른 땅과 같은 그곳이지만 그곳이 사론의 영광을 보고 아름다움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부르는 것을 나는 꿈꿀 거야. 그렇게 하려면 약한 손을 강하게 해야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해야 해. 이사야에게 전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사역은 그래서 2SM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희 선교회를 얘기할 때 25m라고 얘기하는데 S가 O자 비슷하잖아요. 저의 비전은 그래서 광야와 같은 세상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꿈꿉니다. 약한 손을 사역을 강하게 해주고 무릎,
떨리는 무릎이 영성인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해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고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사역자들과 교회들과 청년들을 돕습니다. 저희는 이제 아마존 지역을 벗어나서 라틴 아메리카 전체를 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사역에 두 방향이 있는데 라틴 아메리카 전체를 강하고 굳게 해주는 것이 저희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강하고 굳게 해주는가? 이 전체 라틴 아메리카 안에 우리는 영적인 도구를 들려주어서 그들에게 약한 손을 강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서 사역을 많이 합니다. 교재를 발행하고 큐티책을 만들고 그런 문서 사역을 많이 합니다. 또 믿음을 일깨워서 약한 무릎을 굳게 해줍니다. 이 무릎을 떨리는 손을 강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아웃워드 미션입니다. 그리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한다. 무릎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결코 이 세상과 이웃과의 관계는, 이 사역은, 세상과 이웃을 향한 사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열매 맺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드러나는 사역은 나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가운데 있었더니 하나님이 그 관계의 열매로 얻게끔 하시는 것이 눈에 보이는 외적 사역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특별히 라틴 문화권 속에서 연초가 되면 무슨 미니스트리를 자꾸 만듭니다. 교회 안에서. 잘 가면 6개월, 좀 더 잘 가면 한 7, 8개월 가다가 다 무너집니다. 시작은 많이 하는데 끝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inward mission,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훈련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자꾸 일거리를 맡기기 때문에 문제가 옵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도자들의 훈련을 위해서 교재들을 개발하고 성경을 교육시켜서 그들이 성경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훈련들,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선교사 훈련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라고 해서 전임 선교사만이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청년들도 훈련받아서 자기 교회와 직장과 사역터 속에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말씀 묵상 사역입니다. 매해 저희가 훈련을 하고 캠프를 합니다. 저는 리뉴가 참 익숙합니다. 자체 비품들이 없어서 모든 지역교회에 다 이렇게 걷어와서 빌려와서 사용하고 또 갖다 주는 이 모습, 저희는 13년째 하고 있습니다. 큐티 캠프를 통해서 3박 4일 동안 큐티 캠프를 하는데 그동안에 어떻게 큐티를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적용할 것인지 훈련을 시키고 실습을 시키면서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같이 합니다. 세미나도 많이 합니다. 수많은 교회에서 큐티 세미나를 인도했습니다. 수많은 세미나를 인도하고 수많은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이것이 저희의 사역의 중요한 근간입니다. 그러면서 1대1로 제자 양육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26년 동안 브라질에서 선교사로, 조종사로 살면서도 한 번도 복음을 전해보지 못한 선교사님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1대1로 양육합니다. 선교단체의 책임자를 양육하고 그들이 1대1로 양육을 받을 때마다 얼굴이 벌개지면서 매주 울어요. 말씀에 부딪힘이 오니까. 그러더니 그 선교단체가 완전하게 변화가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미션 에비에이션이 있죠. 짐 엘리엇 선교사가 파송됐던 그 선교단체, 거기에 브라질 선교단체가 미성 아자지 소코호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긴급 비행선, 긴급 날개, 그런 선교단체겠죠. 그 책임자를 양육하면서 받았던 은혜가 참 큽니다. 그렇게 훈련받고 1대1로 양육을 받으면서 목회자의 삶이 변하고 선교사의 삶이 변하면서 그분이 속해 있고 그분이 책임지고 있는 그 모든 선교단체가 영적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모습을 바라볼 때는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을, 목회자들을 훈련하고 양육을 합니다.
그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사진이 그분이 프린스턴 자퇴생입니다. 2년을 공부 마치고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자퇴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26년간 아마존에서 비행기 조종사로 사역을 하시던 분입니다. 어느 날 저하고 교제를 하다가 이분이 포르투기스 언어도 못하시지요. 그리고 기능적으로 선교사들을 필요한 사람들을 인디오 마을에 태워다 주는 사역만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분에게 도전했습니다. 당신 언제 복음을 전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람을 말씀으로 양육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양육을 잘 마치고 이분은 이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1:1 양육을 합니다. 저희에게 초점은 청년훈련입니다. 저희 청년훈련은 전에는 4개월 코스로 하다가 뭔가가 2%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모든 교단에서, 복음주의 교단에서 청년들을 보내오면 저희가 4개월 동안 맥시멈 저희는 30명 정도밖에 받지 않습니다. 더 이상 받으면 저희가 영적으로 케어하기가 어렵습니다. 30명을 붙잡고 4개월 동안 함께 훈련을 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희는 특별하게 뭔가를 하지 않습니다. 같이 말씀을 교제하고 그냥 통째의 말씀, 성경 그 자체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양육하고 훈련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동성연애 하던 아이들이 완전하게 회복이 되고 매춘 생활을 하던 자매가 완전하게 복음 안에서 회복이 되고 여러 가지의 질병을 안고 있던 청년들이 스스로 말씀 앞에 자기를 대면하면서 변화가 되고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누가 주인입니까? 너무 쉽죠?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 그럽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육체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만약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내면 속에 계시다면 여러분의 육체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여러분의 육체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반쪽짜리 자꾸 뭔가가 삐끗거리고 뭔가가 완성되지 않는 불완전한 나라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 속에 지배당하고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교회로 온전하게 존재해야 합니다. 이제는 저희 훈련을 방향을 바꿔서 30일, 60일 공동체 훈련으로 바꿨습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새벽 5시부터 새벽기도 훈련을 시작해서 밤 10시까지 훈련을 일주일 30일 내내 진행합니다. 그렇게 훈련을 통해서 볼리비아 청년들, 베네수엘라 청년들이 완전하게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고 그리고 스스로가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자기의 대학교에 돌아가서 개인적인 캠퍼스 사역을 하고 자기를 가르치던 교수를 전도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인데 지역에 있는 약한 교회에 가서 사역자로 섬긴다는 소식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복음이 들어가니까 온전하게 한 사람이 교회다운 교회로 존재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때문에 회복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까지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뭐가 문제였길래 내가 덜 충만해질까요? 이것이 제가 늘 고민하는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역은 라틴 아메리카로 확장이 되면서 새로운 사역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내년이면 내년 9월이면 60입니다. 환갑인데 60이 되면서 이젠 내 인생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것들을 유통해야 되겠다.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순종할 것이고 어떻게 섬길 것인가 생각하니까 제게 주신 것들을 라틴 아메리카권에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에게 넘겨드리고 모든 사역을 매뉴얼 만들어서 넘겨드려서 그분들이 그 사역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큐티 세미나, 제자 양육, 말씀 사역, 청년 공동체 훈련 이런 문사 사역들에 대한 것들을 궁극적으로는 사역을 시범을 가서 보여드리고 그 모든 시범 보인 매뉴얼을 넘겨드려서 현재 있는 선교사님들이 그 매뉴얼대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이면 1월 달에 볼리비아 산타크루스에서 청년 공동체 훈련을 시작하게 됩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시작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 저희의 사역센터가 세워졌고 그리고 거기에서 훈련을 받던 저희의 사역자들과 그리고 저희의 선교사님이 이번 베네수엘라 정치 폭동 때문에 저희 브라질에 지금 난민으로 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연방 정부에 연방 경찰청에 이민국에 갔더니 이민국에서 내년 1월 28일쯤에 난민 지위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라틴 아메리카로 확장되는 사역을 통해서 저희가 꿈꾸는 것은 어떻게 하면 제한된 상황 속에서 그런 제한된 한계 상황 속에서 사역을 그것을 뛰어넘어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런 길들을 제시하고 매뉴얼을 공급하고 보내드려서 그 사역을 그분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달엔 볼리비아에서 청년들이 와서 금년 1월까지 아마존에서 공동체 훈련 사역을 했고요. 이제 내년 1월 달에는 보름 동안 볼리비아에서 청년 공동체 훈련 사역을 합니다. 저희의 스텝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훈련에 참여할 청년들의 기도 제목을 저희는 벌써 2달 전부터 받아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 선교지를 조금씩 보내는데 특별히 아마존의 깊은 정글 마을 속에 있는 파린친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아마 브라질에서도 가장 음란한 도시 중에 한 군데일 것입니다. 그 도시에 저희가 이번 60일 공동체 훈련을 마치면서 어린이 사역을, 청소년 사역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거기에 4명의 여자아이들이 모여있는 아이들이 저희의 청소년들입니다. 저희의 3세대, 저희 사역의 3세대를 이어갈 청소년들인데 저 청소년들을 통해서 저희가 사역하기를 원하지요. 특별히 이제 멕시코하고 리오그란데 밸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멕시코만 쪽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서 한 50km 내륙지대까지를 리오그란데 밸리라고 부릅니다. 유명한 존 웨인이 옛날에 리오그란데라고 하는 서부 영화를 찍었던 데가 저기 위치입니다. 볼 것이 없습니다. 구경할 것도 없고 삭막하고 덥고 맛있는 식당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위험합니다. 미국 쪽은 괜찮은데 제가 다니고 있는 마타모로스라고 하는 곳과 레이노사라고 하는 그 누에보 프로그레소라고 하는 멕시코 도시들, 그 도시들은 하루에도 10명 이상씩 살인되거나 납치되거나 강도를 당합니다. 그 지역에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고 개척하라고 하는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잠시 몇 달 동안 제가 거기에 가서 그 지역을 개척하고 있는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거기에는 한 큰 교단에서 저희의 사역을 필요로 하면서 저기에 4개 카운티, 웨슬라코, 거기 그 스타 카운티하고 이달고 카운티하고 그 다음에 캐메론 카운티하고 윌러스 카운티 그 4개 카운티에서 사역하고 있는 히스패닉 교회가 한 150교회, 그 교단 안에 있는 교회가 150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리더들과 제가 저지난주에 미팅을 하고 그리고 사역 지금 그 조인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의 교단 안에 지금 저희의 사역에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목회자들을 양육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요청을 받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언어를 배우면서 제가 2학기 동안, 2학기 동안 스페니쉬를 배웠는데 그 스페니쉬 언어를 배우러 온 미국 선교사님들을 1:1 양육을 했습니다. 5명의 선교사들을 1:1 양육을 하면서 지금 한 커플은 쿠바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고 다른 한 커플은 그 멕시코 시날로아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지금 또 한 커플은 몬트레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그분들과 교제를 하며 제가 스페니쉬 그 교재를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저희가 그분들을 섬겼던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저의 사역은 4가지의 키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discipling. 그래서 청년들, 또 지역교회 리더들, 선교사들, 목회자들을 개별적으로 내지는 소그룹으로 만나서 양육하고 도전하면서 그들을 좀 더 깊은 단계로 트레이닝을 합니다. 깊은 단계 트레이닝은 큐티 훈련, 제자 훈련, 성경 통독 훈련, 기도 훈련, 그리고 30일 공동체 훈련, 60일 공동체 훈련, 90일 공동체 훈련, 6년에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공동체 훈련, 그 과정을 통과하면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66권 중에서 핵심이 되는 10권의 책을 마스터하게 됩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10권만 마스터를 하게 되면 성경 전체의 맥이 뚫립니다. 그리고 성경 한 권만 들고 어디를 가더라도 아무 곳에 성경을 펴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쉽게 가르칩니다. 그것이 저희의 사역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훈련받은 사람들을 자기의 지역교회로 그리고 내지는 본인이 사역하고 있는 선교지로 저희가 샌딩합니다. 파송합니다. 그러면서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그분들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영적인 케어링을 계속해 나갑니다. 이거는 여객선이면서도 화물선인데 바나나를 잔뜩 싣고 가죠. 거기에 해먹을 걸어놓고 잠을 자고 3일 동안 혹은 30시간 이상을 여행을 합니다. 그래야지 그 마을에 도착하게 됩니다. 물론 배를 타고 가다가 목 위에 많이 헌혈을 하죠. 거기에 도착해서 저 작은 경비행기를 타고 이제 다시 더 깊은 마을로 들어갑니다. 저를 실어 날라주는 매튜라고 하는 미국인 선교사입니다. 근데 저 비행기가 2대가 있었는데 제가 가기 일주일 전에 또 다른 비행기, 똑같은 비행기가 추락해서 타고 갔던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저 비행기는 전문가가 만든 것이 아니고 연습생들이 연습용으로 만든 비행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조금만 바람이 불면 오히려 비행기가 뒤로 날아갑니다. 중량 제한이 200kg. 그래서 기름을 담고 저하고 우리 선교사님이 타면 겨우 제한 중량이 됩니다. 그리고 강에서 이륙을 하고 강에 착륙을 합니다. 갈 때는 숲속을 통과해서 수비를 통과해서 날아가니까 1시간 만에 도착하는데 올 때는 한 20시간 배를 타고 와야 합니다. 무슨 공수부대 같이 떨어뜨려주고 다시 픽업을 하질 않아요. 여객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까 보셨던 그 통나무 배를 타고 비 오면 그 오는 비를 다 맞고 그리고 30시간을 배 타고 와야 합니다. 그렇게 찾아갔던 그 마을, 저를 맞이하려고 그 마을 강가에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그분들을 모시고 사역을 시작했는데 절망적이었습니다. 제가 머문 집이 지상 3m입니다. 원두막이 아니고 저기는 화장실입니다. 자기와 비슷한 사람이 그 마을에 처음 갔기 때문에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저분들은 관찰합니다. 프라이버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와서 제 얼굴을 만져보고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봅니다. 저게 화장실을 가는 길이고 오는 길입니다. 잘못하고 삐끗해서 떨어지면 3m로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분들이 저를 위해서 대접한 강사용 음료수입니다. 식수입니다. 음료수가 아닙니다. 강물을 퍼서 스펀지로 필터링해서 저에게 마시라고 주는 물입니다. 저 물을 마시면 바로 이질에 걸리게 됩니다. 근데 저 물을 마시다 보면 도시에서 마시는 이 물은 맛이 없어서 못 마시게 되죠. 각종 벌레와 미네랄이 잔뜩 들어있는 저 물을 맛보다 보면 이 물맛은 너무 덤덤하고 밍밍해요. 저에게 주는 식사입니다. 철갑을 두른 고기인데 피라냐가 저 고기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온 몸이 갑옷으로 둘러져 있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노란 좁쌀 같은 가루와 물 한 컵과 저 물고기가 식사입니다. 제가 고민이 있습니다. 선교사는 이슬을 먹고 산다? 그렇습니다. 이슬을 먹고 삽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는 이슬을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저의 개인의 고백입니다. 이슬을 먹고 산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슬은 이른 아침에만 존재합니다. 해가 뜨기 시작하면 삽시간에 이슬은 사라집니다. 그 이야기는 이른 아침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갖지 않으면 살아낼 수 없는 위기의 상황을 살고 있는 삶이 선교사의 삶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이슬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 선교사의 필요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도 얻을 수도 있지만 또 하나의 방법은 선교사가 필요함이 있을 때는 그 필요를 사람에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분에게 구할 때 그리고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과 같이 온 우주를 쥐고 흔드셔서 사람을 보내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능력들을 경험하게 될 때 선교에는 다이나믹이 붙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 속한 존재입니다. 에베소서가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는 누구의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의 머리다? 교회의 머리다. 나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나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필요를 구하고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리고 그분과 친밀함 가운데 나아갈 때 그분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대변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 가운데로 품어주신다는 겁니다. 아웃월드냐 인월드냐는 끊임없이 제가 투쟁하는 것입니다. 이널 미션이냐 아웃월 미션이냐 이것은 제 싸움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역자들은 오전 12시까지 특별하게 아무런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전부 다 자원으로 저희 사역에 동참하는데 저희는 그분들에게 사례비를 생활비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일어나서 새벽부터 아침 12시까지 다른 일을 하지 않고 물론 선교사님들이기 때문에 오로지 12시까지 개인 기도와 말씀 묵상과 자기의 개인의 경건 생활을 중점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교회 건축 사역을 합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이 교회입니다. 사람을 건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을 건축해 보니까 기본적으로 10년은 건축을 해야지 건축이 완성이 될까 말까 그럽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은 3개월 만에도 짓고 보름 만에도 짓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력이 없으면 교회를 건축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그 지구력을 길러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머물려고 싸우는 싸움이 선교사의 싸움입니다. 모든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싸워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쉽게 단순하게 원초적으로 어떻게 복음을 가장 쉽고도 가장 단순하고도 가장 원초적으로 선포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저의 고민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까? 교회라면 이제 우리가 교회답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 자기 부인과 그 자기 부인이 가능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과 나의 삶을 비교해 보면서 내가 얼마만큼 말씀 앞에서 악한 존재인가를 확인하고, 그것이 나의 1차 정체성이니까. 그리고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삶이 교회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교회답게 세상 속에서 빛으로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 가운데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혼탁하고 어두운 상황 속에서 세상은 교회를 찾느라고 부르짖고 있는데 교회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둠과 절망스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내가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